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기독교 방송 드라마의 맹인 목사님이신 윤인수 목사님 간증 드라마가 이제 방송이 된 적이 있습니다. 중병으로 누워 있는 어머니를 간병하기 위해 어린 소년 시절에 그는 길거리에 나가서 신문을 팔기도 하고, 예전에는 신문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길에서. 그리고 또 구두도 닦고. 근데 맹인이 신문을 팔려니까 가지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별별 어려움들을 많이 겪습니다. 맹인이 구두를 닦으려니까 구두가 제대로 닦아지기가 어렵겠죠. 핀잔을 듣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일수고, 돈을 벌기보다는 구두통을 발로 차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어려운 일들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앞을 보지 못하는 소년으로서 이런 일 저런 일들을 감당하면서 거의 반구걸식 인생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어느 날 그는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오늘 돈을 좀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앞에 자랑스럽게 누워있는 어머니에게 돈을 내밉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정수의 등을 두들겨 주면서 수고했다. 그런데 11조부터 띄자. 이 말을 듣자 인수는 화가 벌컥 났습니다. 11조요? 무슨 11조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하나님께 11조를 뗀단 말입니까? 어머니 중병으로 누워있지요. 나 맹인 됐지요. 피난민으로 내려와서 집도 잃어버리고 가산도 다 잃어버렸는데 거지처럼 살아가게 만든 하나님 앞에 왜 11조를 띈다고 그러십니까? 전 못 띱니다. 이렇게 어린 소년은 항변을 합니다. 어머니께서 그를 찬찬히 내려보시다가 이렇게 어머니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인수야, 아들의 손을 꼭 잡은 다음에 고향을 잃어버린 것도 한스럽고 집을 잃어버린 것도 원통하고 건강을 잃어버린 것도 서러운데 하나님마저 잃어버리면 우리에게 남는 것이 뭐가 있겠느냐. 다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하나님만큼은 잃어버리지 않아야 우리가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아들에게 권면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시편 12편은 진실이 없고 거짓이 횡행하는 사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온갖 압첨하는 입술로 이웃을 해하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은커녕 오히려 오만방자한 자들의 판치는 사회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자 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고 충실한 자들은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는 암울한 암흑과 같은 시대 속에서 남은 그들을 위하여 구원을 호소하는 아주 비참한 비탄한 마음을 열고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 이름의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 도우소서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의 배경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 시편의 배경을 사무엘상 22장의 내용이 배경이 되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무엘상 22편에는 어떤 일이 기록되어져 있는가 하면은 사울 왕을 피하여 다윗이 도망 다니다가 도저히 도망 다닐 수 없을 때 높 제사장들이 이 다윗을 감춰줍니다. 이 다윗을 감춰주게 되어서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 왕에게 고발합니다. 저 높 제사장들이요, 다윗을 감춰줘서요 다윗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자 사울 왕이 분노하고 분개하면서 이 높제사장들을 사륙하는 현장이 나타나게 됩니다. 남김없이 이 제사장들을 도륙합니다. 피가 난리가 났죠. 이 사실을 누가 지켜보는가 하면 그들 때문에 살아난 다윗이 이 사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가슴에 안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발견하고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을까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를 살려준 자들, 자기를 보호해준 자들이 사륙당하는 현장을 보면서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함정에 빠질 때가 곳곳 있죠. 이것을 사자성어로는 사면초가라고 그럽니다.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졌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여 도우소서입니다.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하나님이여 임하소서. 하나님이여 일하소서. 하나님이여 역사하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는 것을 당신은 보고 있습니다. 진실한 자가 사라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긍휼한 자가 끊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 일어나서 저들을 도와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원망거리로 바뀌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 하나님만은 우리를 다시 살리실 수 있다, 세우실 수 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자 할 때 한 종류의 사람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 이 고난 잘 참고 견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자.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의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이럴 수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를 이 모양으로 만들 수 있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불신앙의 사람들입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에게다 소망을 두고, 그래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니 조금만 잘 견디면 이겨낼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야. 원수가 내 앞에서 7길로 도망가는 날이 곧 올 거야 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루하루를 소망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에너지를 충족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진 환경인 광야로 집어넣으신 이유는 하나님 이름으로 사는 방법을 훈련시키기 위함이었고, 그 훈련이 끝난 사람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도록 만드시기를 원했던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나님 이름으로 사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비결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내 삶의 터전이 다 무너져도 하나님에게다 소망을 두고 그를 믿으며 그를 의지하며 고난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어서, 그리스도인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그리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성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여 성도들이 세상의 삶 속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할 때,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지금 어렵지만 다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에게 정오의 빛처럼 나타나실 것이다, 이렇게 소망을 두고 오늘의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이 예수쟁이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이럴 수 있어? 그게 불신앙이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 높제사장들이 사륙당하는 현장을 보고도 하나님 앞에 기대를 걸고 여호와여 도우소서. 오늘 시간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할 수 있는 말이 여호와여 도우소서. 어느 목사님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산을 올라가는데 기도도 나오지가 않아가지고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산을 오르기 시작했답니다. 한 달 동안 주기도문을 반복해서 외우면서 산을 오르는데 이 말씀이 딱 너무 힘든데 이 기도가 드리는데 딱 깨달음이 오더래요.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데 이렇게 깨달아지더랍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가장인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은 일용할 양식을 우리 자녀들을 다 포함한 것이고, 담임 목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하면 교인들을 다 포함한 것이고, 대통령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것은 나라 국민을 다 포함한 것이라는 깨달음이 오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했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말할 때 나의 일용할 양식으로만 생각해왔던 본인이 내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이 우리 가족 전체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였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닫고, 그러면서 이어서 생각하기를 사장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면 직원들 전체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주시고, 대통령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국민들이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시니 대통령이 주기도만 하는 대통령이 되야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담임 목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릴 때 성도들은 일용할 양식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저도 아멘 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이러한 극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여러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도움을 호소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방이 다 막혀도 하늘의 문은 막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시켜서 나올 때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코너에 몰린 것을 사자성어로는 사면초가라고 그럽니다. 사면초가를 만났을 때 여러분, 어디 문은 열려 있었는가 하면 하늘의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늘을 쳐다봤고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요청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사람이 상상하지 못하는 바닷속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바닷길 속을 열은 우리 믿음의 신앙인의 삶의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제 부산에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한 교회가 설립이 되는 가운데 그 교회 설립 선포식을 하러 부산에 내려갔습니다. 꼬불꼬불 산장등에 올라가 어디가 교회인지 몰라 한 사람 간신히 지나갈 정도에 대한 골목 사이에 방이 얼마나 작은지 거기 간 사람들이 앉을 정도의 공간도 안 되고 요 피아노 놓은 것만큼의 공간에다가 예배당이라는 팻말을 붙여놨습니다. 앉을 수도 없어서 모두가 서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가서 서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이게 무슨 예배당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속았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당했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무슨 뜻이 여기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인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제가 아무리 봐도 하메노예가 교회 설립하는 조건에 그 교회는 아무리 맞춰보려고 해도 맞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거기는 반드시 거짓이 들어가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설교하는 목사님 준비해온 설교대로 장황하게 설교를 하셨고 끝나고 권면하는 목사님 장황하게 권면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축사한다고 마무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권면의 순서, 축사의 순서가 전데 저는 축하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거는 아니다 싶었습니다. 이거는 아니지. 이거는 아니야. 자꾸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축사를 맡은 내가 이건 아니지. 이러면 안 되지. 이게 뭐야? 도대체 뭔 뜻이 있을까? 짧은 시간 동안에 찾아봤는데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제 순서는 왔고 말은 해야 됐고 말을 하고 싶지는 않고 복잡한 심경 속에 제 순서가 돌아왔습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하고 교회를 설립되는 교회를 봐도 요 피아노 놓은 공간만큼에다가 예배당이라고 해놓고 앉을 자리도 없이 서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교회가 설립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첫 경험이었습니다. 말은 해야 되겠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축하할 수가 없네요. 설교하는 목사님 장황하게 설교하셨고 축사하시는 목사님 했고 기도하는 장로님 장황하게 기도하셨는데 저는 축하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지금 교회가 이렇게 설립돼야 되는지 이게 뭔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다 긴장해서 서 있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제 상식의 범주 안에 제 고정관념 안 속에서 이렇게 세워지는 교회를 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허니 난 축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이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완벽한 것도 아닐 것입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경험하지 못한 틀 밖에 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면, 그리고 이곳에 담임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목사님께서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그 어떤 세계의 새로운 개념의 목회를 꿈꾸고 있어서 이렇게 시작하신다면, 이렇게 했다면 이제부터 증명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제부터 증명하십시오.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가 어떤 것인지 당신이 꿈꿨다면 그것을 한국교회 앞에 증명해 내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증명해내서 얼마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이래서 그러셨구나 라는 것을 증명하면 그때 축하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숙제를 드립니다. 이것이 당신의 어떤 교회를 설립하고 담임 목사가 되기 위한 잔머리가 아니었으면 정말 좋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정말 큰 어떤 계획의 시작이었으면 더 좋겠고,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으면 더 좋겠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자기 세계 속에서 만들어진 고정관념을 가지고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창문 하나쯤은 아니다 싶을 때도 하나님의 뜻의 창문 정도는 하나쯤은 열어놔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여 그에게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세계의 지평을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말로 창문 하나 열어놓고, 증명해 줬으면 좋겠다고 창문 하나 열어놓고, 그리고 권면하고 올라왔습니다. 축하는 그때 합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식사하러 가자고 그러는데 밥을 사주겠다고 노회장도 갔고 서기도 갔고 다 갔는데 밥을 사주겠다고 그래서 다들 배가 고픈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처음에 약속한 대로 밥은 먹지 않기로 하자고. 밥도 이 다음에 먹자. 그래서 제가 다 밥 못 먹게 하고 그냥 올라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헤아릴 수도 가늠할 수도 없으니, 나머지 물음표의 숙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행해 가는 과정을 보려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단 오늘 이 기도를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한다면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의인을 향하여 도우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 악인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내 손으로 심판하지 않아도, 내 행동으로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자를 가만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첨하는 입술과 모든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핍박과 탄식에 시달리는 성도를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당대에 높제사장들에게 숨김을 받아야지만 간신히 생명을 부지할 수 있고 끝난 것과 같은 다윗도 하나님은 사울을 내려가게 하시고 다윗을 올려주시는 하나님을 후대에 보게 하셨습니다. 선한 축복은 있어도 악한 축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선한 열매는 있어도 악의 열매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기억하심 바 되는, 지금이 고난의 현장에 있고 환난 중에 있고 질병 중에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중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인정할 수 있는 고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하나님이 없는 내 생각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은 성도들을 위해서 반드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하시기에 여러분은 말씀이 울려 퍼지는 곳에 늘 나와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말씀을 펼쳐서 읽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가고 광야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본래 러시아라고 하는 국가는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캐토릭보다도 러시아 정교회가 더 오래됐다고 말할 수 있을 수 있는 러시아는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러시아의 기독교는 러시아 정교회라고 부릅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는 로마 캐토릭이라고 부릅니다. 러시아 정교회가 역사가 오래되었습니다마는 서기 988년도 블라미르 황제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그리스도교를 러시아 정교회를 국교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로서 부강한 나라를 이루게 되지요. 그러다가 스탈린의 혁명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러시아는 대대적인 피해 숙청이 일어나게 되고, 기독교를 민족의 아편이라는 말로 부르면서 교회를 일반 창고로 개조하기 시작하고 무너뜨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인민의 아편이라고 규정한 이 공산당의 시작은 공산화되는 지역마다 다 기독교를 인민의 아편으로 규정하고 기독교를 무너뜨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피해 역사를 경험한 러시아의 지성인이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불행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이다. 우리의 모든 불행은, 러시아의 불행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로 찾아온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교회의 문을 닫으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한 하늘의 축복의 문을 닫으셨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교회 문을 열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교회 문을 열 때 하늘이 우리를 향한 축복의 문을 닫지 않고 열어놓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문을 여셨습니까? 교회 문을 닫으셨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문을 열었다고 하면 교회 안에는 적어도 아무리 작은 교회도 아무리 큰 교회도 세 가지는 기본으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 문을 열었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 문을 열었다면 거기엔 찬송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 문을 열었다면 거긴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과 찬송과 기도가 없는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문을 열었습니다. 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어야 되고, 찬송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는 사람들로 살아갈 때
교회 문을 열었을 때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고 계신 것처럼 교회 문을 닫아버리면 축복의 문을 닫아버리시는 것처럼 하여 공산주의 국가는 축복의 문이 닫혔으므로 축복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들어가는 곳마다 러시아가 예수 믿는 나라가 되었을 때 부강한 국가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독교가 들어가고 교회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 하늘의 문이 열려서 잘 사는 나라, 부강한 나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의 개인이 교회 문을 닫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 문을 닫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에 교회 문을 닫지 마십시오. 교회 문을 닫지 않아야 축복의 문이 닫히지 않고 축복의 문이 닫히지 않아야 우리의 묵시, 이 고난 중에, 이 아픔 중에, 이 질병 중에, 이 고통 중에 내일이 있는, 내일의 열매가 있는, 내일의 축복이 있는, 내일의 은혜가 넘쳐나는 삶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이 결과를 맛보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하여 당신은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렇게 말하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아프고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이 있으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단다. 그래, 내일이 좋은 날 오겠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겠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